하나님의 말씀 욥기 3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욥기 3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14절 읽었다고 13절은 안 읽으셨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제가 표시를 제대로 해놨는데, 그러면. 옆집에 아저씨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틀 전인가? 이제, 거처를 안방으로 옮겨드리면서, 아저씨한테 내가 그 말이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저씨를 붙들고 죽음 앞에서 육신이 많이 괴로운 것은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데려가기에 불필요한 것들, 잘못 행했던 것들 다 회개시키고 데려가려 하시는 거다. 천국은 마음이 어떡한 자들이 들어가요? 깨끗한 자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아버지한테 제가 뭔 말씀을 드려봤냐면, 죽음 앞에서 죄가 많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 고통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고통 많이 당하고 돌아가시고 싶으세요 했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싫으신 거죠. 죽음 앞에서 고통당하다 죽는 거 굉장히 싫거든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기운이 지나여 죽으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힘이 쭉 빠져서 육신을 놓고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이 편한 것이지. 그랬는데 그냥 말씀을 한번 휙 하고 봤는데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왜 매를 때리시는가? 하나님이 왜 매를 때리시는가에 대한 이유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꿈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나오는데,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모든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하면 어찌미며. 하나님이 사람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계속 하셔요?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고 특별한 상황에서는 말씀을 해주시지, 그렇지 않으면은 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아니다. 귀신은 계속해요, 안 해요? 계속 안 해요, 귀신도. 꼭 필요할 때 사람이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 때 한번 옆집 아저씨 그러고 왔는데 그날 저녁인가 다음날 한다. 아저씨가 귀신하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나도 빨리 가고 싶어. 나도 여기 있기 싫어.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줌마가 그걸 듣고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덜덜덜덜 하셨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귀신하고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을 보면은 무섭죠. 그래서 제가 저승사자 왔다 갔구나. 그게 아주 특별한 사건에서 보여준 거예요? 아니면 늘상 그렇게 늘 얘기하던 거예요? 특별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특별한 상황이거나 특별히 택한 사람 아니면은 마귀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놓고 변쟁을 했단 말이에요. 말로 싸움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하고 싸웠어요? 그 친구들하고 싸웠어요? 친구들하고 싸웠는데 하나님하고 싸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누구하고 싸우는 거다? 하나님과 싸우는 거다 이거야. 사람하고 논쟁을 벌이는 거 누구하고 논쟁하는 거다? 하나님과 논쟁하는 거다. 이것만 요 말씀 하나만 가지고 살아도 사람 앞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사람이 누구처럼 보여야 돼요? 하나님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는 얘기가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 하시느냐 말이죠.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여기 인치다는 것은 봉인하다예요. 봉인하다. 떠들지 못하게 말 못하게 하고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언제? 침상에서 졸며 잠깐 조는 사이에도 그 다음에 깊이 잠들었을 때도 꿈에나 이상에나 이상에나. 그럼 꿈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꿈에는 뭐가 나타날 것 같아요? 꿈에 뱀이 나타났어.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뭐 사요?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뭔 생각을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있어가지고 나를 자꾸 나쁜 짓을 하라고 유혹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꿈에 돼지가 나타났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뭐 사요? 복권 사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욕심이 엄청나게 많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집에 있던 분 나가기 얼마 직전에 나가기 얼마 직전이 아니네.
여기 지금 문 앞에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사각으로 딱 된 수영장이었어. 못이야. 못인데 거기서 돼지도 말띠가 그 나오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는데 그 제 책에 있어요. 간증집에 있어요. 그 얘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뭐 사요? 그거 산단 말이야. 2장. 왜? 2마리 봤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구나. 그거를 보여주셨구나. 그리고 나서 사건이 터졌어.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뜨고 있는데 우리 집 방안이 보이면서 아버지께서 책상 자리도 아니고 무릎 꿇은 것도 아니고 옆으로 무릎 꿇은 상태에서 옆으로 엉덩이를 바닥에 딱 붙이시고 도끼가 꽉. 근데 무릎 딱 요만큼인데 도끼가 꽉.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아버지는 왜 아버지 스스로 일어나려 하지 않고 아버지의 물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온몸을 다닥는 것처럼 하면서 왜 일어나지 못하고 도끼 갖고 오라고 원인을 남에게 돌리느냐.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아직도 변명과 자기 합리화가 엄청나게 심하십니다. 환상을 봤어요. 여기 바로 요 앞에 요 논에 수정이 착착착착착착 맞춰지면서 엄청나게 큰 한 30m 정도 탑이 쫙 쌓여져. 그 옛날에 유럽에 보면 만화에서 보면 유리성 있잖아요. 유리성 쫙 한 30m 올라가더니 갑자기 그 유리가 그 크리스탈 다리가 생긴 거 쫙쫙쫙쫙쫙 해서 유동교회가 쫙 가는 거예요. 뭘로 봤다고요? 환상으로. 남들은 우리가 대박 나가지고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는 미래에 있을 것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근데 원문에는 꾀가 행동이다, 활동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꿈이나 이상 속에서 보여주신 그러한 행동들이,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과의 전쟁을 막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교만을 막으시려 하는 것다라고 했는데, 교만이라는 것이 외모로 오만, 그렇게 써 있어요. 외모로는 오만. 교만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고, 오만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오만 다음에 쓰는 단어가 뭐예요? 아니죠. 오만 방자죠. 네. 교만은 마음에 있는 것이고, 거만은 표현에 있는 거예요. 표현. 이거 있잖아, 이거. 거만해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오만은 방자하다가지고 무인적인 행동을 할 때 오만 방자라 그러는 거예요. 오만 방자한 행동을 막으려 하시는 거다. 교만도 막고, 거기에 그러면 교만이 막아지고 오만 방자가 막아지면 거만도 막아지는 거죠.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여기 이제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라는 것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사람에게 교만을 막는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닥치는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는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내는 교만. 사람에게라고 했을 때. 여격이란 말이에요. 여격.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교만이 닥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만 방자한 사람이 옆에서 오는 것을 막는다는 뜻인데 이게 여격이 아니고 소유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교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있는 교만이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에게 교만을 막는다가 아니라 사람의 교만을 막는다. 이게 지금 요게 그 번역상의 문제죠.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는 사람의 혼으로 생명으로 근데 사람의 혼이라는 내표시가 우리가 말하는 의지요. 의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 그 의지가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했는데 이 구덩이라는 말이 뭐라 그래 밑바닥 함정 음부라 그러죠. 저 밑바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셉. 요나는 바닷속이죠. 물고기 해가지고. 요셉이 구덩이에 나온 그게 두 웅덩이라는 뜻인데 그 구덩이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상징적인 의미인데 요셉이 그 웅덩이에서 나오기 전까지의 모든 삶은 다 어디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함정에 걸려서 살았어. 누구의 함정에? 마귀의 함정에. 마귀가 유혹하는 함정에 빠져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함정이란 사람과의 정론이 자기의 합리화를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뭐예요? 사람과의 변쟁이 하나님과 변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말싸움 하는 거라고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사람과 싸워야 남들이 나를 갖다 멋지다고 생각을 해줄 것 같고 내가 말로 싸워 이겨야 저 사람 지식 대단하다고 생각해줄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함정이었단 말이에요. 사람의 의지가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려고. 그 다음에 사람의 생명으로 라고 하는데 생명이 하얀데 살다 그런 거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목숨이란 말이에요. 목숨이라는 뜻이 이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가 어디에다가 거는 목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심에 목숨을 걸든가 자식의 어떤 취업에 목숨을 건다든가 무슨 가정의 부를 위해 목숨을 건다든가 그런 목숨이단 말이에요. 그 목숨이 칼에 멸망하지 않게 던져지는 창이야. 던져지는 창은 누가 던지는 거예요? 남이 던지는 거예요. 남이 던지는 창에 맞아 죽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꿈과 이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죠. 자, 창과 자가 있어요. 창과 자가 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하늘이고요. 요거만 쓰면 다스릴 이해예요. 다스릴
다스리는데 요거는 좌인지 요거는 우인지 해가지고 좌인지는 생활을 인도하다, 생활을 인도하다. 우인지는 지식을 인도하다. 그런데 지식이 하늘을 뻗쳤어. 하늘을 뻗쳐가지고선 마침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으로 찌른다는 말이 눈에 보이는 창으로 찌른다는 거예요. 지식을 갖고 남 찌른다는 얘기예요. 지식을 갖고 남 찌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남을 다스리는 거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늘이라고 했을까? 왜 하늘을 찌르는 걸로 했을까?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남들은 다 누구로 봐야 한다? 하나님으로 봐야 한다. 하늘 밑에 살면서, 남 밑에 살면서, 남을 갖다가 지식으로 이기려고 하는 게 참 같다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건 이제 다음에 다시 한번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는 해가지고, 혹시는 침상에 누워있는 고통과 뼈가 늘 쑤시는 징계를 받나니, 그 마음은 이제 목숨이에요. 목숨은 식물을 싫어하고 먹는 것을 싫어하고, 그 혼은 의지는 별미를 싫어하다는 별미가 아니고 먹고자 하는 욕망. 이건 남의 말 전혀 안 듣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육신적으로 볼 때 음식에 맛이 없는 거 하나님의 징계예요, 아니에요? 징계. 이게 징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있는 거 징계예요, 아니에요? 징계란 말이에요. 살은 팔이야. 살은 말라가고, 살이 마르다 뼈가 드러나. 뼈가 다 드러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뼈자리가 뼈가 보인다는 게 이게 뭉틀뭉틀하게 보인다는 뜻인데, 혹은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일상생활에서 병들어 눕는 것도 뭐 하려고? 그렇죠. 변론을 그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안다면 뭔가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돼요. 그 상황을 타파하려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아버지가 이 잠바를 2개를 입으셨어요. 내복에 잠바 하나 걸치고 잠바를 갖다가 바지에다 집어넣으시고 거기다 또 잠바 또 하나 입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그런 거는 저기 노숙자들이나 저기 정신 나간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나 정신 나갔지. 그거는 뭐예요? 자기 합리화예요.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는 의지예요. 자기 합리화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는 게 다 그래서 그래. 전에 여기 처음 왔을 때 한번 턱 떨어져가지고 넘어가셨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주시는 복이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 정도로. 그러니까는 그게 뭐냐면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은 신앙의 발전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은요, 신앙이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구나, 고쳐야지, 이래야지. 하나님께 회개가 먼저지, 나를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는 거는 예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이라. 예수의 십자가를 입으로는 믿지만, 지식으로는 믿지만, 역사적인 사실로는 믿지만,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내게 지라고 했다는 그 십자가는 거부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죠. 자기 합리화는
변명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불신자란 말이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비신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뭐다? 하나님이 나로 사람들과 다투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다툼은 누구하고 다툼이라고요? 사람에게 변명하는 거는요. 자식이 부모한테 잘못해놓고 변명만 하면 그거 미워요, 이뻐요? 미워요, 그거 변명하는 자식은. 자기 합리화하면 미워요, 이뻐요? 미워요, 그거. 하나님 앞에는 자기 삶에 대한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항상 잘못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가 먼저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사람과 다투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 앞에 자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